예수님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또 구원의 헌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네, 찬송가 528장을 부르겠습니다. 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쇠락이 꽃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3절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꽃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을 부릅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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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묵도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6.25가 다가오면서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항상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받아주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각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과 육의 새 힘을 얻고 취함을 얻으며 회복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39분입니다. 시편 35편의 말씀 9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범
없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로 잘 지내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아버지 전으로 저들을 불러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방금 부른 찬송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주여. 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은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지만은 그냥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 드리며 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하든지 네가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지고 내게 오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양심으로 한번 하나님께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나쁜 거 더러운 것은 다 깨끗하게 씻은 듯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힘이 있고 젊은 청년이라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가면 갈수록 세상과 화친하기 때문에 날로 믿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착각하면서 세월이 가면은 언젠가나 믿음이 찾아오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들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입에서 토해내리라고 봅니다. 주여,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며 또 귀한 말씀 들고 서사오니 은혜 주시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하나님 아버지 나라 꼭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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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께 찬양 모든 나라와 백성들아 주를 찬양하여라 인자하신가 진실하신 영원함이로다 모든 대적 물리치신 주님 우리를
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하여라. 모든 대적 물리치신 주님 우릴 구원하셨네. 악한 원수 마귀 권세 모두 뺏어버리신 주님 모두 일어나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하여 주님께 영광을 모두 일어나 주를 찬양해.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하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의 교훈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오후 성령부 시간에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은 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자, 창조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불량품이라 그랬잖아요. 불량품. 맞죠? 주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든 물건이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고장 난 겁니다.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불량품들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량품으로 살아가면은 불량품의 마지막은요, 주인이 다 부수고 새로 만들겠죠. 불량품은 제대로 부서지는 겁니다. 폐기 처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불량품이다. 하나님 앞에 불량품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내일 모레가 이제 오늘 6.25가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6.25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 6.25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방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안보, 방공 뭐 이런 게 지금 사라졌어요. 그죠? 방공 훈련 안 하고, 그죠?
이 반공이 뭔지를 이제 우리 학생들의 세대는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반공이 뭔지 갈수록 자꾸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멸공 해야 되는데 지금 멸공 이런 말을 쓰면 큰일 납니다. 이상하게 됐죠. 옛날에는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이 꽤 컸습니다. 그죠? 간첩 신고하면 얼마, 간첩선 신고하면은 그 당시 옛날에는 큰 집 한 채 값이 포상금 나왔는데 지금은 간첩 신고라는 말이 없어요. 간첩을 신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간첩을 신고하면은 포상금이 있겠어요? 간첩 신고해서 포상금을 지금 또 준다 그러면 참 돈 벌기 쉬운 실입니다. 신고할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 거창인가 어디 군수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군 안에 간첩들 조사를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대요. 수백 명이 된대요. 간첩이 수백 명 있는데 한 군 안에 잡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대요. 잡아도 처벌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알고만 있대요. 그러니까 간첩 신고하려고 하면 해서 돈 번다 그러면 얼마나 돈 벌기 좋은 세상인데요. 그냥 지금 시대가 많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나라를 사랑하신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6.25를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지금이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꼭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한번 일어나고 끝이 아니고 역사는 수없이 굴러간다는 겁니다.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을 배워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인데 안타깝게도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당했던 일들을 또 당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보면은 그것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우상을 섬겨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건져주면은 다시는 우상에 돌아가지 않아야 될 텐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면은 죽고 나면은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다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가 아니고 다시 세상으로 우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건져줍니다. 세월이 지나면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사사기는 그 모습을 반복해서 계속 기록합니다. 한 번, 두 번만 해도 우리는 알 터인데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사사기에 계속하는 이유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세대에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경계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의 그 어른들의 세대도 다 죽었습니다.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열조에게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왜요?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럼 신앙생활 잘 했다는 말이죠. 문제는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죠. 부모로부터 그 어른들의 세대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써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자, 여기 열조들은, 돌아간 열조들은 자기 세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케 하신 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일들을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 안 했겠느냐는 거죠. 요단을 건넌 사건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들이 여리고 정복의 사건을 그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저는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렇게 말했는 신앙인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세대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들었는 일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들었는 일들,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귀로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겁니다. 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그냥 이야기로 듣고 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부모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 그들이 기억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들어놓고도 그것을요 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로, 그냥 옛날 이야기로 다 흘려보냈어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이며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날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을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쫓아가고 눈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연속으로 또 쓰고 또 쓰고 또 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많은 나라에게 팔아버렸다. 그들의 손에 붙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팔았다는 것은요 종됐다는 겁니다. 종은요 그들의 물건을 사간 사람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대적들에게 자기 백성을 팔아버렸다. 기가 막히는 일들이죠.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어디를 가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옆에 동네 가봐도 거기 가도 안 되고 그 말이잖아요. 어디를 가도 안 된다. 어디를 가도 뭐 사람들이 터가 안 좋은갑다 이사가자, 이사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다니는, 정말 원래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재앙이 따라다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재앙이 따라다니는데 괴로움이 심하죠. 우상을 섬겨서 좋으면은 잘 되면은 좋은데 지금 재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했다, 힘들게 했다. 우상을 섬기면 좋아져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가 조금만 좀 똑똑하면은 우상 섬기는 거 이거 하나도 안 좋다는 것을 금방 알아채야 되잖아, 그죠? 우상 섬겨서 바알을 섬기면 물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은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18절에 가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언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그들이 부르짖어서 그들이 힘들어서 이제 슬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역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더니 열조보다 더 패역하여서 다른 신들을 쫓고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어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요 1948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이 2차 전쟁을 일으키면서요. 자기 나라 거 다 쓰고 모자라서 우리나라 거 가져갔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거부터 먼저 가져갔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그죠? 식민지 거를 먼저 걷어가지 자기 거 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가져갈 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들고 왔어요. 첫째로 사람 안 데리고 갔을까요? 사올 만한 사람들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남자도 데리고 가고 여자도 데리고 가고 지금까지도 위안부 문제 갖고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문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양식, 전쟁 물자 한다고 양식이라는 양식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녹그릇이나 수저가 있으면요 다 갖고 갔습니다. 그걸로 무기 만들고 총알 만든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삭삭 다 끌고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이 다행이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독립을 했나요? 절대로 우리나라는 힘이 있어서 일본에서 독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시켜준 겁니다. 정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쳐서 이 나라가 그나마 소련과 미국이 협상을 해서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하고 채 만 2년도 안 됐어요. 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가 북에서부터 뭐 요즘은요 남에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된 것 같아요. 일단 북한 사람들은 다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왔다고 그렇게 배운대요. 우리나라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쨌든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려가서 우리나라 부산은요
그야말로 피난민들로 바글바글했죠. 그 얼마나 많은 폭격에 온 나라가요 폐허가 다 됐어요. 경제력, 군사력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된 것이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나라를 전쟁 후에 이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옵니다. 세계 각국에서요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옵니다. 와서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감탄을 하고 놀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와, 한국에 대해서 정말 놀랄 만큼 감탄사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치가 좋고 관광하기가 좋은 것은요 외국 가면 훨씬 많습니다. 관광에 명소가 많아서 놀라는 것이 아니고 이름도 없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나 정말 놀랄 만큼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겁니다. 문만 열고 나가면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저 모든 가게들이 줄 서가 있잖아요. 원하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식당은 얼마나 많이 늘어서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요. 정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냥 초고속으로 그냥 막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산꼭대기 가도 인터넷이 잘 됩니다. 정말 특이한 나라입니다. 산꼭대기 가서 인터넷 안 되면은요 항의 전화가 갑니다. 이 산에 인터넷 안 된다고. 참, 외국에 가보십시오. 정말 이탈리아 우리나라보다 경제 더 앞선 나라들입니다. 지방 도시 외국 가면은요 인터넷 안 되는 마을들이 꽤 많습니다. 마을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난리 났을 겁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성격이 참 희한한지 아마 바다 가서도 인터넷 안 되면은 이 바다에도 기지국 시하라고 할 판인데 정말 이 나라가요 대단히 발전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통계를 냈을 때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세계 10위 안에 올랐었다고 벌써 한 5년 전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서 지금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10위권 안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계속 10위권 안에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력이 안정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191개 나라 중에서 10등 안에 지금 꾸준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다시 국가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유교가 일어난 지 지금 올해로 이제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4년 전에 이 땅이 완전 폐허가 되었었는데 지금 정말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탈북민들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정말 감탄을 한답니다. 왜? 공항의 바닥이 전부 다 대리석이잖아요. 도대체 대리석을 그렇게 깔아놓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물론 외국 가면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 알기를 대한민국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로 알았다가 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여기가 지상 천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북한 사람들이 보는 천국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굉장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출산의 문제죠. 며칠 전에
이달 19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저출산 문제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는 뭐 반란군이 있든지 어떤 누가 북한에서 뭔가를 도발을 하든지 이럴 때 우리가 전시 비상사태 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인구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비상사태가 되었다는 거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래서는 이 나라가 지금 망한다는 겁니다. 비상사태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 사태로 가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생각지도 않는 문제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1960년도에는요, 우리나라 1인 가구 평균 자녀 수가 6명이었답니다. 1960년도에 한 가정에 6명씩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은요, 한 가정에 0.7명 됐어요. 오늘 통계청에서 말하기를 올 연말 이 속도로 가면은 올 연말 되면은 0.6%대로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상사태라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은 뭐 인구가 국민이 없으면은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30, 50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30, 50이라는 클럽이 뭐냐 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의 3만 달러 이상이 되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로 속해 있는 30, 50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서 세계에서 그 30, 50 클럽 안에 들어가는 순위로서 7번째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50 클럽이 안 되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떨어지는 겁니다. 인구가 안 태어나니까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자, 정말 지금 심각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350조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350조를 투자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다문화 인구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죠. 2001년도 통계로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 인구가 220만을 넘었다 그래요. 대구시가 뭐 250만에서 자꾸 떨어지다가 이제 안 되니까 군의도 합치고 뭐 다 합쳐갖고 다시 인구 숫자 늘리는데 대구시만한 인구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심각하게도 그 중에서요, 거의 대부분이요,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년 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져 있는 사원이 26개고요. 이슬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221곳이랍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났으니까 더 늘었겠죠. 총 예배 처소가 한 250곳이 넘어서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이슬람 모임 처소가 우리나라에만 250곳이 현재 넘어서 있다. 벌써 몇 년 전 통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성장하는 속도는 이미 멈춰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나 이 기도처가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통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몇 년에 몇 개를 오는데 보면요, 거의 뭐 한 5년, 10년 주기로 보면요, 뭐 15배 뭐 이런 식으로 성장한대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이제 이미 대구에 해외 사원이 하나 있는데
경대에 또 하나 더 만들죠. 두 번째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26개의 사진이 쫙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고 기가 막힌다. 그런데 이슬람의 정책은 뭐냐? 한국을 몇 년까지 이슬람화 시키는 것이 그들의 선교 전략입니다. 이슬람화 시키는 거. 그래서 현재 무슬림 외에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5만 명이래요.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매주마다 이슬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수가 15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굉장한 위기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위기도 심각하고요. 이 다문화의 어떤 이 세력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는요, 공산주의의 어떤 사상, 이념이 이 나라를 지금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좋으면은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하겠죠. 옛날에 사회주의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한번 인터넷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사회주의 나라 몇 개 나오는가. 옛날에 그렇게 엄청 많았던 사회주의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5개 남았어요. 근데 북한은요, 사회주의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공산주의입니다. 똑같은 사회주의라고 말하면 베트남 아직 사회주의입니다. 한 가보세요. 사회주의인가? 전혀 표가 안 납니다.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여행 가잖아요. 사회주의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북한만큼은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이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공산주의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왜 북한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북한을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요, 역사를 바꾸고 있고요. 역사를 바꾸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사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자꾸 바라보게 하는 그런 문제를, 그런 시각들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미 우리나라가 폐허됐던, 정말 폐허가 됐던 이 나라를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는데 우리는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우리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거는 정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위기의 문제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의식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거짓 정보로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게 만들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마치 여호수아의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났던 다음 세대처럼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능력들도 잊어버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정말 6.25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은 누구는 뭐 손톱만큼도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는데 이길 확률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의 힘 제가 처음에 했죠. 국력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국력이 어디에 있어요? 다 외국에서 군사들이 와서 싸워주고 외국에서 무기를 갖다 줘서 싸우고 했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성장시키신 것을 보면은 노력한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사기 나오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이념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젊은 세대였는데 이제 그들이 이미 다 자라서 가르치는 세대로 바뀌었고 이미 그들이 정치하는 세대로 바뀌니까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은 거짓 어떤 정보, 잘못된 사상 때문에 속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혼란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20절 아까 19절까지 읽었죠. 사사가 죽은 후에 더 열조보다 더욱 패역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 자, 2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저 나도 여호수아가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열조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들을 중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그들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들 중에서 하나도 이제는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 위기 상황, 이 국가적인 비상의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에 다시 한번 겹쳐져서 봤을 때에 오늘 지금 이 나라가
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첫째 문제, 둘째 문제, 셋째 문제 이야기했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이 세대, 다음 세대, 그렇죠. 그 후의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기독교에 지금 요즘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어린 세대,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학교에 미션 스쿨도 이제 없어지고, 학교 안에서 신앙교육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수록 말 못하게 하고 못 가르치게 하고, 아마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면 이제 전도도 못할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는 이것이요, 이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지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똑같이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모르는 겁니다. 다 과거 이야기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국이라는 영화를 나오니까요, 건국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좀 바꾸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니 바로 반대의 영화를 또 만들어가지고 5.18의 민주화 운동을 또 얼마나 또 부각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한쪽에서 탈북에 넣은 그 5.18 사태 때 북한 공작원으로 침투해 왔던 사람이 탈북을 해서 증언을 했어요. 내가 그때 왔다. 그 당시에 왔던 사람 중에서 전사자들이 다 시체를 갖고 가서 북한에 가서 이르는 무덤도 100몇 개가 있다고 증언을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증언하자마자요, 그 거짓말이라는 증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영상을 만들어가 올리는지, 그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꾸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버린다면 앞으로 참 어떻게 될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 앞에 있는 이 열국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문제들이 누구 한 사람이 개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정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되고요. 저출산 문제라든지 다문화, 특히 이슬람의 문제라든지 이 어떤 이념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한두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이 국가가 정말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나도 손 안 대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니까 나도 나도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들으면 내 언약 지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22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내 말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내 말 지키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 내가 그들을 쫓아줄 것이고, 너희가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너희가 여호와 도를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정말 우리 6.25 74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야, 모여서 뭐 기도해라, 뭐 회개 기도해라, 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고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여호와의도 내 말을 들어라, 내 목소리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겠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요.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시고, 여기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그런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그 당시에는 사사를 보내서 나라를 세웠지만은 지금은 누구를 보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아야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이 나라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힘써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야 이 나라에, 또 이 나라 교회가 희망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때문에 정말 국가가, 한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가는 정말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요 저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답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아침에 나라 이 빛난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도와간다. 목도에 뿌리 넘기고 하늘로 전력까지 솟을 때까지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끌어 예수 이어가리라. 맑은 샘줄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돌판이 눈앞에 활짝 터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세세한 세상이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전도 못하고 비 온다고 못하고 우리가 못한 날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때는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늘 영혼군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또 대상자도 정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맥주 감사절 감사 예배가 7월 첫 주에 있다 아시고 준비하시고요. 그다음 아까 6.25 설교 시간에 했듯이 74주년을 맞이하는 때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직 세미나 광고 계속 나갔는데 7월 1일부터 등록 신청을 받는데 선착순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등록 가실 분들이 다 의사를 표시를 해줘야 7월 1일부터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명 신청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누가 가서 너무나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저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불어나 따르는 자 전부라.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저희들의 손길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발을 붙잡아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사업과 또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게 도와주옵시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쌓아가는 그런 보이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 내리며 그렇게 주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 내리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